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깨달아 알고 세상의 자유와 분명히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구원의 자유, 이 복된 자유를 늘 기뻐하고 지키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0장입니다. 그래서 20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외로 자유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 아주 복된 자유를 명확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자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자유를 누려야 되고 또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자유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할 정도로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유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 자유 있는 사람, 자유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아들을 생각해 보시고 종을 생각해 보시고 종의 아들을,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을 우리가 아마 갖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하는 나라와 자유롭지 않게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보세요. 살아있는 지옥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자연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산에서 그냥 이렇게 고기 맨날 못 먹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살아있는 지옥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엔 자유가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자유가 없고, 어디 내가 이곳에 살다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자유 없고, 내가 이 차를 몰다가 저 차를 몰아야 되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자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차라리 거기에서 100년을 사느니 대한민국에서 1년을 살고 말겠다 할 정도로 자유가 없는 곳은 지옥같이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자유롭기를 바라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구속하잖아요. 몸을 속박을 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된다. 내가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된다. 그것이 두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유를 구속하는 것, 자유를 빼앗는 것은 아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외침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세상에서 하루를 살지, 그 북한 같은 지옥 같은 자유 없는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본들 하루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도 말을 해요. 양심의 자유도 있는데 세상도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배울 텐데, 근데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양심의 자유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직업의 자유 너무너무 소중한 거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 그랬을 때에 넘겨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은 이생과 내세에서의 비참함이죠. 이생에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프고 병 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자연재해를 당하고 육신적인 질병에 걸리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저 세상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형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사업을 하다가 진짜 망해갖고 정말 빚이 수십억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요. 왜 살아갑니까?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그래도 조금 갚고 다음날 더 갚고 그 다음 더 갚고 그래서 언젠가는 갚겠지. 이러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빚이 수십억인데 그걸 감당이 됩니까? 인간이, 한 개인이 감당이 안 되죠. 근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소망이 있으니까. 빚 갚을 그 내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죽는 게 낫겠다 할지라도 이 땅이 정말 지옥과 비교하면 이 땅은 천국이죠. 근데 지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햇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진노의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이생과 내세에서의 비참함이에요. 그것은 사망과 지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 율법의 저주. 아직까지 율법은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또 율법의 저주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원래 율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사는데 어긴 존재로서 우리는 사망의 형벌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겨서 죽어야 되는 우리들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게 우리에겐 저주가 된 거예요. 원래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인데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범죄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형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근데 그러니까 어기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내가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니까 십계명이니까 그 십계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십계명을 따라서 걸어가니까 그 걸어가는 모든 삶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칭찬이 되고 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생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을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법. 첫 번째 용법은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내가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모든 인간들 양심 속에 새겨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되는 것이 억제되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이 이제는 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비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이웃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등불이고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법이 되는 거죠. 죄짓지 않게 하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고 우리로 상받게 하는, 칭찬받게 하는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데 모든 인간들이 죄를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율법을 다 어기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율법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난 것으로 끝이냐? 벗어났으니까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천국은 너희들의 힘으로 걸어가라.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이라고 인간과 하나님이 이제는 반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심판 때에 이제 점검할 거예요. 하나님이 점검하셔서 잘 산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낼 것이고 여러분들 잘못 살았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임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만 구원해내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만 끌어내는 구원. 그 다음엔 어떤 구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바로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했으니까 그 구원은 너가 완성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자유는 그 죄로부터 건져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문 앞에 갖다 놓는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용하지 않으면 지옥에 아쉽게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까지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의 지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된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상속받았다. 천국을 상속받을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천국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만 강조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참회 기도하고 이제는 진짜 참회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주일날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잘 삽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까지 걸어가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죄로부터 꺼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1번만 주시고 2번은 너희들이 이제 노력해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1번, 2번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미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부릅니까? 하나님 없는데 뭐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근데 목사님도 아버지라 그러고 옆에 집사님도 아버지라 그러고 그럼 나도 아버지라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노력으로 공로를 세워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완전히 화목하게 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지옥에 갈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라면 이것이 오늘날에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그러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억압당하는 그것에서 해방시키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 경제적으로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문화, 교육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를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자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는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정치생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경제생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세상의 자유와는 다른 자유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자유고 구원을 얻는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라고 해서 육신은 더럽고 육체는 더럽고 돈은 더럽고 세상에서 밥 먹는 것은 더럽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은 거룩하고 뭐 천국만 거룩하고 교회만 거룩하고 직장은 더럽고 이런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었고 천국과 관계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김정은 밑에서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폭행하고 온갖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뺏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핍박을 받고 너무나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난 자유,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은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유는 여전히 누릴 수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부자만 누릴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만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누릴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배운 시골 농사꾼도 얼마든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은 이 자유를 마치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러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이 정치 생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정치 생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이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에요. 공산국가에서도 이 자유를 누려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 자유를 누려요. 그렇다고 공산국가가 옳고 뭐 괜찮다, 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어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올바른 정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상은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다른 자유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어른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질병 걸린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높은 지위 권세 있는 사람도 낮은 지위 권세 있는 사람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모두가 누리고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복되고 귀한 자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로 착각을 하게 되니까,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으로 착각을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드는 게, 물론 정치인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마치 이게 정당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진짜 교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이름으로는 교회가 어떤 심각하게 이 땅에서 멸망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나아갈 만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잘 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로 오해를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구원으로 오해를 하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질병 걸리지 않고 내 육신이 잘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게 자유나 구원이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저는 가난합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제가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올바로 알고 있는 건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가? 성경이 어떤 구원을 말하는가? 성경은요, 정말 죄와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죄 가운데 역사는 사탄 마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구원, 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요한복음, 요거 먼저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이나요?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 자유는 현재의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 그리고 죄의 지배와 환난들의 불행과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며,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유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와 은혜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로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자유를 말했죠. 앞에서 부분은 1번, 2번의 자유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도 이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이 자유, 영적인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구약에는 무엇을 예를 들었냐? 땅을 예를 들었고 물질을 예를 들고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약을 볼 때에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를 나타내려고 구약의 어린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것을 사용해서 이 영적인 이 복된 자유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자유를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땅을 받았고 물질을 받았고 형통했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 저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 구원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자유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정치적으로도 온전해집니다. 선진국들이 그래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것들도 구약의 백성들보다 신약의 백성이 똑같은 자유긴 하지만 그 자유를 더 분명히 알았고 더 풍성히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 예수가 맨날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맨날 먹여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겠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렇게 물질이 맨날 펑펑 쏟아지니까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가 이 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세력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불러갖고 한 영이 6,000명이에요. 한 영, 그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럼 12영이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불러서 너희들을 단번에 다 쓸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이 땅에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 세상 나라의 왕.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죄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그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세상 나라 경제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기면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죄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 사로잡혔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기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어기고 마음 중심이 나 자신을 탐욕을 추구하고 마음 중심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걸 속량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대신 주고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냐?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장래의 노하심, 최후 심판, 범죄한 자들이 받는 최후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노하심,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진노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죄에서부터의 자유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을 갖게 하는 거죠. 죄에 매여서 죄 가운데 멸망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죠. 어겼죠. 그럼 우린 죽어야 돼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니까 죽어야 된다, 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 자유롭게 하는 거.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자연 만물이 악하고 학교가 악하고 가정이 악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가정을 만들고 이 국가를 만들고 사회에 어떤 그러한 질서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그 사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를 악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그러한 질서, 그러한 제도가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 그 사람들의 사상, 그것이 악하다,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데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앞에서는 죄에서 구원하셨죠. 장래, 진노, 심판,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죠. 악한 세대에서, 악한 사상,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 무리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따로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의 악한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건데, 건져내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옮기시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옮기시죠. 그리고 죄사함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의 무리들이 기업, 천국을 얻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구원은 1번과 2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까지가 그 예수님이 주신 자유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이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얼마든지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어요. 죄의 권세가, 이전에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죄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죄의 권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죄를 싫어하게 됐죠. 죄의 권세, 죄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권세로부터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세요. 죄 짓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리니까 그 악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의 권세에서 내가 스스로 그 죄를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1,000억 원이 놓였을지라도, 죄를 지면 1,000억 원을 갖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면 그 1,000억 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넘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1,000억 원이 더 좋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그런 자유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의지하고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데 안 해요. 안 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은혜 주신다. 나를 경외하면 은혜 주신다. 안 해요. 안 해. 그 자유,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안 해요. 여전히 내 뜻 따라, 내 마음대로, 내 탐욕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죄성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용서하셔서 이 저녁에 다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셨습니까? 내가 6월 4일 날 주일 오후에도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고 선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고 순종하지도 않고, 너가 그랬지. 내가 언제 너에게 은혜 주지 않았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드러날 거예요. 정말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아닙니다.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우 피곤하고 귀찮고 창피하고 아우 저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은 어떤 율법인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환난과 이제는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비참함,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인데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으로부터도 벗어났어요. 어떻게 아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재앙도 들어갑니다. 고난, 질병, 가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고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재난, 질병,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옥 심판을 미리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질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들은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전에는 재난, 고난, 질병이 지옥 심판을 미리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난, 고난, 그러한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잘못해서 내가 알고 죄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재난, 고난, 질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비참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전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비참한 증거예요. 그건 지옥 형벌을 받는 증거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듯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질병이 걸렸습니까? 그거는 비참해하면 안 돼요.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합니까?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네. 낮은 지위에 있습니까? 비참해하지 마세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그러한 것들은 비참한 증거가 아니고 복된 증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게 뭐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어려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가 이런 자유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정치적으로 어떻든 경제적으로 어떻든 문화적으로 어떻든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그 자유 없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7, 8kg가 빠졌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이 우한폐렴 혹시라도 전염되면 어떡할까?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까지 아주 그러한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런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배 드리고 나서 더 불안해요. 또 전화 오면 어떡할까? 목사님 저 코로나입니다. 그때는 교회의 책임을 다 묻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한 7, 8kg가 빠졌어요.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도. 밥을 못 먹은 것도 아닌데도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정말 그 자유가 없는 게,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모이면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 모든 이 사람이 만난 거 다 찾아내갖고 그냥 이 사람에게 책임 묻게 하겠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렇게 한다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봤자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자유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자유다, 경제적인 자유다, 이런 잘못된 자유로 생각을 한, 방종의 자유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돈 벌고 부자 되는 그런 구원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되는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물론 가장 올바른 그러한 정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어떻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향받지 않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북한에서도 살아나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살아나는 것이고 이슬람권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진짜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소중한 자유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사람을 진짜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1,000억 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유를 전하는 것은 그 1,0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1,000억 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 자유를 얻죠. 그게 영원히 복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비참하게 느껴요. 가난할 때 비참하게 느낍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비참하게 느낍니다. 실수하고 징계를 받을 때 비참하게 느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죄를 진 걸 깨닫고 이제는 죄를 더 미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 질병, 다른 것들을 비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119편 저자도 고난을 기뻐했어요. 이게 말이 쉽지 정말 고난당할 때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밥이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기 싫어요.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 그 생각이 나면 밥맛이 떨어져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비참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죠. 우리 자신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맞아, 당신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1번만 생각하고 2번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재 국가에서도, 공산 국가에서도, 왕정 체제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자유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유를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 자유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미워하고 버리십시오. 죄에 자꾸 종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구할 것 있으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유,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가, 이 자유가, 이 구원이 참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점점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으로 따르게 도우시고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